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에서 14장인데요.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가정 내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윗의 죄를 봤잖아요. 그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그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밧세바를 간음한 그 일이 지금부터 일어나는 다윗 가정의 붕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셋째 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자, 특히 다말은 압살롬과는 어머니가 같은 친남매였거든요. 근데 이 암논이 이 이복 여동생을 마음에 품게 된 거죠. 2절을 보면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보면 단순히 결혼을 안 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녀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였고 쉽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위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암논은 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병이 들 정도로 괴로워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병에 걸린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러자 그의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계책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이 요나답이 뭐냐? 이 요나답이 누구냐?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촌 지간인 거죠. 자, 암논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너는 병들어 아파 누워있는 척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누가 암논이 다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아파서 누워있는 척을 해.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을 시켜서 자신을 위해 음식을 차려주도록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 왜? 아니 왜 하필 다말이야? 거기 궁전에 시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왜 공주가 와가지고 자기를 왜 음식을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딱 들어도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한데 다윗은 또 이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허락을 해줘요. 다윗은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의 눈이 흐려졌고 판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말은 왕인 아버지가 명령을 했으니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그 첫째 오빠 암논에게 갑니다. 그리고 암논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요. 예? 근데 암논은 사람들을 이제 저기 동생이 다 이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와서 드시라고 하니까 다 나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싹 다 물려요. 예? 다 물러가게 하고서는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말이 울며 간청을 하지만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암논은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집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으로 드러난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 이 장면이 정말 처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록되었는지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읽다 보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크게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을 내쫓아버려요. 2년을 다 끌고 나가라! 이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예? 자, 이 사건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히 노하였다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로 끝입니다. 예? 그 어떤 처벌도 판단도 없습니다. 암논을 불러가지고 심하게 꾸짖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리더가 침묵하면 어떻게 되죠? 악이 자랍니다. 예? 다말의 오빠 압살롬. 그도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겠죠? 그리고 압살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은 게 아닙니다. 기다립니다. 때를. 그리고 기회를 만듭니다. 얼마를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2년을 기다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잔치를 열어서 모든 왕자들을 초대를 해요. 자, 이때 다윗 왕도 초대를 합니다. 저 아버지, 같이 와서 좀 잔치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저 다윗은 내가 너희들에게 누가 될 수 있으니 나는 안 가겠다. 그냥 너희끼리 즐기려무나 라고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압살롬이 왕이시여 그렇다면 큰형 암놈이 저희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라도 다윗이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 이때도 눈치를 못 채고 암놈까지 가야 되냐? 그러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거라 하면서 허락을 해줘요. 예? 다 허락을 합니다. 자, 이미 계획은 끝나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모든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암놈이 술에 취해서 기분 좋아졌을 때 그를 죽이거라. 자, 여러분. 그리고 결국 암논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압살롬은 자기 누이에 대한 복수를 한 거예요. 2년 동안 아무 말 없었지만 정말 잊혀진 게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정말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에 동생들과 형제들이 다 놀라서 막 노새를 타고 막 다 도망을 칩니다. 자, 그리고 왕궁에도 소식이 전달됩니다. 자, 잘못된 소식이 들어가는데 뭐라고 소식이 들어가냐?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는 잘못된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둘러눕고 그 신하들도 옷을 찢고 한탕과 비통에 쌓여 있습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바로 요나답입니다. 32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요나답 누군지 기억하시죠? 암논에게 다말을 겁탈할 방법을 알려준 장본인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속성이에요.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할 때는 함께합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짓고 책임을 질 때는 자기는 발을 확 빼버리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전략은 똑같아요.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슬그머니 발을 뺐잖아요. 걸려들면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하고 결국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보이는 거에 현혹되는 게 우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뒤에 외가로 도망을 갑니다. 3년을 거기서 보내요. 그리고 그 사이 다윗은 마음이 점점 갈라집니다. 암논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압살롬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을 굉장히 많이 그리워해요. 그래서 14장의 시작을 보시면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써 있어요.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을 직접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대로. 자, 요압은 이제 알아챘던 거예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압은 때로는 굉장히 용감한 것도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는 충성스러운 사람 같지만 실은 요압은 매우 교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전 사실 성경을 읽을 때까지 요압이 참 다윗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이 부자 관계를 잘 회복시켜 주려고 이렇게까지 어떤 계획을 짰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봤더라고요, 제가. 요압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왕인 다윗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직접 죽였던 사람이 누구죠? 요압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했었죠. 이 수르야의 아들인 사람들을 제어하기 어렵다라고요. 다윗 입장에서도 비록 부하이긴 하지만 사실 힘도 있고 군대 장관이에요. 힘도 있고요. 교활한 그 요압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요압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다윗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은 압살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요압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움직이는 건 거예요. 만약에 요압이 다윗을 진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 여러분 계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다윗에게 충심으로 압살롬을 용서하시고 이 땅으로 데려오라고 직접 왕을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어떤 불쌍한 여인을 믿기로 해가지고 다윗의 그 선한 마음, 다윗의 마음을 알잖아. 요압은 너무 잘 알거든요, 다윗을. 그 마음을,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관계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우리가 본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담대하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잖아요. 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압살롬의 지위 회복을 추진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깨를 내는 게 바로 요압의 모습인 거예요. 나단 선지자하고 완전 달라요. 예? 자, 성경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8절에서 다윗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여인과 그 남은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11절에서 다시 여인이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너의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왕의 마음을 확인한 이 여인이 이젠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13절 이하에 만약 내 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왕의 말이 참이라면 왕의 행동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압살롬의 문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야기는 뭐냐면 두 아들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한 아들이 자기의 다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예? 죽인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압살롬의 살인은 어떻게 된 거죠? 압살롬의 살인은 철저히 계획된 거였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내쫓긴 누가 내쫓아요? 누가 내쫓았습니까? 압살롬이 자기 발로 스스로 도망갔잖아요. 자, 어쨌든 이 여인의 말을 알아들은 다윗이 이제 꽂힌 거지. 여인에게 묻습니다. 요압이 너와 함께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다윗이 이걸 왜 물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알아챈 거예요. 이건 이 한 여인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된 말이라는 걸 알아챈 겁니다. 결국 여인은 실토를 합니다.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이 모든 말을 요정의 입에 넣어 주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순간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머릿속에 한 생각이 확 스쳤을 겁니다. 뭐냐? 까딱 잘못하면 요압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길 수 있겠다는 생각, 요 생각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자가 내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 들었을 겁니다. 자, 요압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 붙고자 이 권력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때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는 했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데려오라고 한 게 아님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돕고자 했던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한 거지 압살롬을 용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압살롬으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 얼굴 보는 건 거부했던 거죠. 자, 그리고 만약 압살롬이 진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자기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도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가 온전히 스스로 회개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압살롬의 그 뛰어난 외모를 되게 강조해서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속까지 아름다운 거 아니라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온 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의 관계가 대면대면하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이제 압살롬도 조급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압도 이제는 여기에 관여를 안 하려는 듯 압살롬이 자신을 불러도 통 가지를 않습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요압과 같이 술책을 쓴 거예요. 압살롬도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자, 그 불을 질러보니까 요압이 어떻게 해? 당장 뛰쳐나왔죠. 와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내가 불렀는데 네가 안 왔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게 아버지께 탄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결국 요압이 움직이고 다윗은 압살롬을 부릅니다. 자, 압살롬은 왕 앞에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죠. 그리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는 말로 14장에 막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33절에 다윗과 압살롬이 입맞춤으로 외형적으로는 화해를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화해가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를 범한 맏형 그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가서 살았지만 진정한 반성이나 회개 이런 건 없었어요. 없었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마음은 변하지도 않았고요. 이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왜 조바심이 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면서까지 요압을 불러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선해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다윗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자기 얼굴을 보지 않으시니 안달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첫째인 암논이 죽었으면 다음은 둘째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왜 사람들은 셋째 압살롬을 다음 왕으로 보는 거지?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어떻게 500원? 야, 다윗의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하 3장 3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바로 길르압 또는 다니엘이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 둘째 길르압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그 나발 있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 여자의 아들이 둘째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아비가일이 현명하잖아. 이 엄마가 현명하잖아요. 아들을 권력의 싸움에서 의도적으로 멀리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약해서 몸이 약했다. 그래서 좀 일찍 죽었다. 뭐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입니다. 이거 성경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추측이에요. 자, 결국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는 누구한테 가죠? 사람들의 시선은 다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그 셋째가 바로 이제 왕이 될 거라 생각했던 거죠. 자, 보신 것처럼 다윗과 압살롬은 정말 속에 묻은 걸 다 터놓은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쵸? 이것이 후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와 오해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확 터놓고 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남아서 더 큰 위험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집안에 일어난 불행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죄가 한번 들어오면 이걸 막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서 머물러야 되는 이유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